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어둡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환하게 켜주니까 더 좋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두우니까,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찬양할 때 손도 들기도 하고, 눈물도, 우리는 장로교여서 굉장히 좀 조용한 분들이 많거든요. 내성적이고. 근데 이제 어두워지면 또, 그죠? 예. 손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게 하구나 생각하지는 좀 마시길 바라고.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보니까 선생님들이요, 호랑이 가면, 북극곰 가면, 기린 가면 이런 거 쓰고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어느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가면을 쓰고 아이들이 그 울음소리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가면을 쓰면 애들이 야옹 이렇게 말하는 거였고요. 또 강아지 가면을 쓰니까 애들이 멍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징어 가면을 한 선생님이 또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게요? 함사세요 이렇게. 한국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애들도 그런 걸 보고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옆에 누가 앉았는지, 우리 또 뒤에 어느 분이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자, 목사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 문제가 없지만은 어린 나이에 혹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이 부정적인 말, 또 욕하는 말, 나를 비하하는 말을 들은 분들 중에 연세가 70이 넘고 80인데도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그 말 때문에 인생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예배 마치고 갔으니까요. 갔어요. 공이 안 맞아요. 그날따라 너무나 공이 안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때려쳐야 되겠다. 근데 뭘 때려친다고요? 목회를 때려쳐야 되겠다. 이제 미니스트리를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것에 꽉 잡혀 있으면 그게 성직자건 또 평신도건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잘 사셨습니까?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무거운 짐을 또 이곳에 다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저 문을 자유롭게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요즘 핸드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 또 퇴근 후에 직장 상사로부터 한국 같은 경우는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상사한테 답장을 보낼 때 한 문장을 짧게 나눠서 아주 시끄럽게 보내는 겁니다. 팀장님 카톡 보고서 작성 다 했어요. 카톡 그거랑 지난번 요청했던 파일 카톡 2시까지는 넘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카톡 상반기 매출 실적 보고서가 카톡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카톡 김 대리님이 재촉하시네요. 카톡 지금 저도 시간이 부족한데 카톡 이러면서 긴 문장을 짧게 해서 하면은 상사가 아유 시끄럽다 정신없다 그만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정보를 금방금방 교환하고 어디서 누가 뭘 먹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또 기쁨이 사라져 보니까 또 자유가 사라지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얻었던 그 자유, 처음 얻었던 그 자유, 여러분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좀 더 넓어지고 관대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더욱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자유롭다고 어느 타종교의 성직자처럼 무소유를 외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무소유를 교회에 와서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불교에서는 무소유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충성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면 그런 사람을 빈대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빈대의 습격, 빈대의 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절대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유입니다. 자유함을 느끼기에 기쁨이 오고,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쁜 사람 옆에 몰려들거든요. 몰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과 사역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변화시켜가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자유를 예수 믿을 처음에는 얻었는데 지금 잃어버리고 혹시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자유를 여러분 되찾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시간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 규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자유를 포기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시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 보면 8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개는 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2가지로 압축시키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없다, 다 해라,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자,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라는 거죠. 자유를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2개의 계명,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다 자유를 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15장은 사실 이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AD 49년경에 에루살렘에서 모여 에루살렘 공의회 Council of Jerusalem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이 회의의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이요 성경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이 개최한 첫 번째 기독교 회의인 이 에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어느 민족이나 인종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뿐이 아니라. 사실 이때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15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도 15장까지는 에루살렘 교회가 주역이었지만은 15장 뒤로부터는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안티옥 교회가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쫙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제가 아주 러프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율법에 금지한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금지 조항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규탄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히랍의 신화 중에 그 프로크루테스가 나오는 그 신화 있죠. 시내 외곽에다 여인숙을 하나 지어놓고 손님들이 오면은 자기 침대 하나 딱 놓고, 침대보다 길면은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작으면 다리를 늘려가지고 침대만큼 만들어서 자기 다리를 뽑아서 죽이고 했던 이 히랍 신화의 어떤 그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이 당시 유다인들은 이런 거, 하나님의 법을 이런 식으로 재단해서 사람을 아주 루인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특히 1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고됩니다. 그 이방인들을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받아들이기로 당연하다고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들은 열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넓고 깊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탄의 세계에는 제한이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항상 규제가 있어요. 이 미신이 많은 나라는 제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갈 때도 아무 나라나 못 가죠. 그렇죠?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갑니다. 이 손은 이 핸즈,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 손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귀신이라는 이름도 못 불러가지고 무서워서 귀신이라 부르지 못하고 귀신을 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이라고, 손이 없는 날. 그런데 이 고스트가 손님처럼 왔다 빨리 가라는 거겠죠. 자기들은 전통 신앙에 의하면 손이 없는 날은 귀신이 동서남북에서 활동을 안 하는 날을 뜻하는데 음력으로 그것이 9일과 0이 들어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놓고 보면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또 이거 보고서 여러분 또 적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나 이거 깜빡했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 이 인도 불교에서 유래했고, 인도 불교에서 유래했고, 임진왜란 당시에 사회가 불안전한 가운데 이런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 임진왜란 때 한국 민족의 거의 5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날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을 미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 날은,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다 이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면 이날 안 해도 되니까 이사 비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결혼식장도 이날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잡아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니까 뭐 손 있는 날이나 없는 날이나 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한 달이 30일인데 5일 빼놓고 나머지 25일을 불안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안 믿었던 때는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벽에 못도 아무 날 박지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은 안 보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어디 잘못 못 박았다가 귀신에 안 보이니까 귀신의 손에다가 박고 귀신의 발에다 박고 귀신의 얼굴에다 박으면 이 귀신이 나중에 복수, 리벤지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복수하고 내 자식에게 복수하고 우리 가족에게 해코자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날은 못도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다 자유롭죠. 다 자유롭고 이사 비용도 싸지고 아무 때나 결혼할 수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과거 제가 이 한국의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집에 가보면은 옛날에 믿기 전에 붙여놨던 부적들이, 빨간 글씨 부적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갔던 목사님에게 떼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몇 번 뗀 적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요, 굳이 목사님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찢어버리고 떼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많은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이 없죠. 젊거나 늙거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그게 걸림돌이 안 돼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아서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이민 오신지 혹은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운전법이 한국하고 정반대거든요. 자, 미국의 운전법은 대부분 allowed, 허용입니다. 허용.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뭐냐?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회전도 하지 말라는 곳에서만 안 하면 돼요. 유턴도 하지 말라는 곳에서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어느 곳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고속도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미국 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 교통법의 기본입니다. 사실 근데 이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 anything beyond the following requirement. requirement 한 것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자유, 알아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통법은 다 허용입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단 하지 말라는 데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떠했습니까? 운전할 때 대부분이 다 허용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파란색
하라는 데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안 하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하는 걸로 해놓고 하라는 곳에서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헌법 정신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음식이나 고기나 다 먹어도 된다. 어떤 거 다 먹어도 된다. 단 피 있는 것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제한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하라는 것만 해라. 그러므로 하라는 것 빼고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감옥에 잡아넣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이 자유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다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허용.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도요, 의결하기를 하지 말라는 거 3-4가지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허용되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이 3가지 내지는 4가지로도 볼 수 있고 3가지로도 볼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허용하면 잘 된대잖아요. 이거 하라는 것만 안 하고 나머지 다 하면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좀 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편지니까. 대꾸 답을 질문을 안 받아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또 이거 해도 되냐 저거 해도 되냐 물어볼까 봐 아예 사도 바울이 딱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3가지 정도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다 허용되었던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너무 많은 제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제가 볼 땐 다 허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노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별로 말해본 적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냥 요긴한 것 몇 가지만 붙들고, 리콰이어먼트한 것 내지는 에센셜한 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자유, 물론 양심껏. 성경 읽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정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꽉 막히지 않고 자유하기에 창조적이고 나중에 가서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 다시 보세요. 새번역 성경으로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NASB에서는 더 쉽게 여기 the essentials, 아주 근본적인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좀 자유, 성령께 물어보고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규제와 제한이 많습니다. 제가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뜯어먹을 게 많거든요. 제한을 해놔야. 우리가 어려운 나라 선교 가면 너무 규제가 심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가보세요. 저희도 캄보디아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봤지만은 규제가 많습니다. 함부로 찬양 부를 수도 없어요. 여관에서도 찬송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지도자의 이름이나 사진조차 함부로 이름 막 부르거나 찢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사실 함부로 막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지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자유가 없고 제한과 규제만 있을 때 창조성이 떨어지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이 되죠. 묶어놓은 개가 사납다는 말 있잖아요. 묶어놓은 개가 사납다. 맞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밖에 나가서 덩실덩실 정신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춤추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옷도 벗겨지고 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왜냐? 미갈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라는 것만 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금지시키고 꼰대처럼 행동하고 결국 밀갈이 배척되어지고 그냥 사라져버려,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처럼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복음을 전해라,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지 말아라, 요 정도 한 3-4가지 정도 외에는 다 허용해라. 다 허용해라.
자유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이단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집 팔고 들어와라. 여기서 같이 통제된 곳에서 같이 합숙하자. 시키는 것만 하자. 시키는 거 안 할까 봐 뒤에 막 스파이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자유냐? 죽인다는 사람한테 죽여라. 이 정도 가면은 자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기본적인 규칙만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자유롭게 사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리콰이어먼트 한 거, 에센셜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저는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리콰이어먼트 중에 하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일 예배,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되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휴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성도들이 다른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모임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죄입니다. 그건 악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심지어 성경 공부도 예배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봉사도 예배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리콰이어먼트, 이걸 안 하고서 우리가 여러분 1:1 양육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합니다. 큐티방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예배 시간을 선포하면 다 중지해야죠. 그리고 이런 성경 프로그램이 절대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삶이 예배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되죠.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보십시오. 이런 요긴한 것,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 다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사역, 아까 말했지만 기도 사역, 찬양 사역,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뜨개질 교실을 새로 오픈했으니까 성경 공부 시간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 탁구대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탁구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 1:1 양육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이 광고 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부의 광고를 내고 공교회 앞에 우리가 선포한 거는요,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 주부에도 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어디 가서 하고 그런 것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리콰이어먼트한 거, 에센셜한 거, 요거를 지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긴한 거, 기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또 먼저 알아야 되긴 하죠. 그리고 원칙은 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자면 주일 점심 메뉴 무엇으로 할까에 대해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음식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또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내십시오. 그러면 먹기 싫은 사람은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또 교회 올 때에 치마의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자꾸 눈에 거슬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심지어 아니면 내 눈을 빼주세요라고 하든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그 미갈이 다윗이 그냥 치마가 적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아예 훌떡 벗겨졌으니까 막 이거를 욕하다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저는 이 찬양대조차도 가운을 입는 거 안 입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회나 이런 데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입었다 안 입었다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으면 안 되고,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자유롭습니다. 안 입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저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돌아다닐까 입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은 아이를 봐야 되고, 또 뭐 부인은 또 나가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뭐 교회 학교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비판하고 싶으면 가서 그 애를 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이렇게 설교할 때 뭐 나갔다 하면 그건 좀 그렇지만은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여기
다음 주부터 막 입고 막 돌아다니까 걱정되네요. 예. 그 정도 우리의 수준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28절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하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모든 걸.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1000가지 만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열어보지 말라고 한 판도라 상자 그 한 가지의 생각이 꽂히는 것처럼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잖아. 그거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뉘앙스로 와서 또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다 자유다. 오직 한 가지 그것만 아니지. 그거는 리콰이어먼트, 이건 에센셜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 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은요, 중국 소설 조조가 지혜롭고 아주 힘이 셉니다. 결국 뭐 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조조죠. 근데 이 조조가 싸움을 할 때 딱 2가지만 생각하고 싸움을 시작하고 승리했던 겁니다. 딱 2가지. 뭘까요? 첫째, 군량비가 충분한가? 쌀이 있는가 우리 군대에? 그거 보고 싸움을 결정했고요. 둘째, 전리품을 줄 수 있나를 보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 2가지가 되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기본적인 거, 이 requirement factor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유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다. 지금 한국이 뭐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이 1800년도 후반이죠.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영익 정치인이었죠. 조선 명성황후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조선 황제의 명을 받들고 1800년도 후반에 미국에 와서 신개화 문물을 관찰하고 오라고 하는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에 왔습니다. 시카고에 왔어요. 시카고. 그 당시 왜냐하면 세계 엑스포가 시카고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카고에 가봤더니 1800년도에 놀이공원 가면 이 대전차 있죠. 큰 거 돌아가는 거. 그게 미국에 그 당시 있었더라고요. 뭐 전기로 돌렸는지 뭘로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보고 엑스포도 보고 뭐 시내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보고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황제가 물어봅니다. 이 민영익 이분에게. 그래 무엇을 보고 왔는가? 그랬더니 민영익이 그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오랑캐들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 눈이 더러워질까 봐 두려워 눈을 감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조선의 개화 시기가 늦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중요한 거 빼고는 다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발전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 빼고는.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의결하기를 하지 말라는 거 3-4가지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허용되어지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잘 된다고 했잖아요.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것과 음란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즉 위에 3가지 정도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다 허용되어지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규제하고 제한하고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된 거,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부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왔던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데 뭐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저 그냥 성경 정도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그냥 당의 정도의 지침만 따르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이 되면 그냥 교회 리더 지도자들한테 좀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좀 간단하게 판결만 받고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요. 증거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유로워. 다른 사람들도 자유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좀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놀아도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마음이 좀 넓어질수록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Open wide your heart. 마음을 wide 넓혀라. 우리가 하와이에 살고 있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집사님이 나랑 식사하는데 그 콧물이 내 국물에 떨어져요. 그럼 내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 집사님의 콧물이 하와이 바다에 떨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와이 바다는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용량의 문제, 자유라든지 이런 것은 용량의 문제. 내가 성령이 임하면 넓어집니다. 2cm의 상처가 생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코끼리에게는 그냥 스크래치일 뿐이죠. 용량이 크면 돼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 거룩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 믿었으면 자유해야죠. 나도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 자유하게 해줄 때 그것 때문에 나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나도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령을 가장 뜨겁게 체험했던 분들의 결단은 바로 요긴한 것, 가장 중요한 것, requirement한 것, essential한 것 빼놓고는 먼저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러는 중에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